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메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도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또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의식은 굉장히 잘 치르는데, 또한 종교적인 행사는 굉장히 잘 치르는데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다면,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없다면 이것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없고,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적인 행사와 또한 그 사역이라는 것은 헛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킬 것,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단지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통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또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갖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라는 뜻은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여러 예언자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나타내는 인물이 바로 모세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 또한 제사를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제사법이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인데, 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 유월절 어린 양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통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신명기 18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에는 열심이었지만 또는 종교적인 행사에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감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엄히 경계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사 또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다 날마다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단지 행사나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친밀감을 누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